3월의 마지막 날 드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귀한 수요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후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최한석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고난중환을 통하여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 다툼과 분열이 없게 하시고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국민 모두가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명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높은 산이 되기보다는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이웃이 구원받고 위로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힘없는 사역 위에 자평과 우편에 천군 천사가 동행하게 하시고
낮고 낮은 곳으로 향하시는 섬김과 사랑의 발걸음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섭리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도 늘 강건하심과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앞으로 반세기를 이어나가실 목회사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교단과 한국 교회와 혼돈의 시대를 이끌어가실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사명이 멈춰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도 부활절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행사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준비하여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함께 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이 주실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마음의 밭을 일구게 하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주는 나의 은친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다 함께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 우리 고난 중하는 시편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32편의 전반부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참회의 은혜입니다. 참회의 은혜, 회개의 은혜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참회의, 다시 말해서 회개의 시로 쓰여졌던 시편이 7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6편, 32편, 오늘 우리가 읽은 32편, 38, 51, 102, 130, 143편 이렇게 7개의 시편이 성도들이 참회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시편들입니다. 그런데 시편 32편은 참회의 시편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참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참회 시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시입니다. 마치 잠언과 같은 그러한 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주님 앞에 참회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며 우리로 자유하게 하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경험이죠. 다윗이 어떤 신학자로서 참회를 연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회의 기쁨, 회개의 기쁨, 회개한 자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한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제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 이 마스길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도 아직까지 분명한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성경에 이렇게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난 그런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스길인데, 그래도 우리 대부분이 추측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훈계입니다. 가르침. 그래서 다윗이
어떤 훈계의 목적과 가르침의 목적을 갖고 쓴 시편이 32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약의 팔복처럼 시편 32편은 우리에게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입니다. 복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간사하게 어쨌든 이 죄를 피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숨어 다니는 그러한 간사한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간사하게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반드시 회개하는 날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 복된 날을 맞는, 이 자유함을 맞는 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복은 자신의 위대함은 낮춰보고 자신의 부족함, 특별히 자신의 죄를 크게 보았다는 데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크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한 죄를 사함받는 것을 귀한 복으로 알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사함받는 것을 정말 큰 영광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큰 것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의 용서를 받는데 그 용서를 가볍게 여깁니다. 이 1만 달란트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러한 큰 금액입니다. 우리의 죄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죄가 돈이 많다고 해결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힘있고 돈이 있어도 자기의 죄를 돈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 큰 죄를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나의 1만 달란트, 아무 힘을 써도 갚을 수 없는, 내가 평생을 모아도 모을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그것을 임금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 탕감이라는 단어, 예수님께서 쓰셨던 탕감이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사함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예요. 사함을, 그것을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큰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얼마나 큰 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으니까 나가서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자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성격이 꽁해서가 아니라 그 받은 복을 인지하는, 이해하는 그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보십시오. 자기의 죄를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이러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복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용서의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내가 특별한 대단한 믿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 큰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도 또한 남을 용서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복 있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의 복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의 복은 내가 소유하고 내가 독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복은 반드시 나누고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게 진짜 복의 정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물질의 복을 받든 건강의 복을 받든 가정의 복을 받든 이것이 나의 소유, 내가 독점하는 어떠한 복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이렇게 썩 좋아서 표현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이지 않고 공동체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 공동체라는 표현이 때로는 너무 좀 가끔 이렇게 마음에 걸릴 때가 있는데 복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은 절대로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공동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의 복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 죄를, 남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방식을 세 가지로 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느낀 거죠. 첫 번째는 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죄가 가려지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바로 이 세 가지의 이 죄를 용서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짧게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함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가장 보편적인 용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나의 죄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죄는 우리를 누릅니다. 죄를 짓고 자유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유한 줄 알고 있을 뿐이지 어느 누구도 죄를 짓고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 무게가 점점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죄를 반복할수록 계속해서 그 죄는 짐이 점점 쌓여가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무거운 거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 가뿐히 들죠. 그러나 정말 무거운 거 앞에서는요, 내 힘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고백할 때만 하나님께서 그 죄의 짐을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무거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놔서 하나님께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69장은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친히 져주시고 그것을 사해 주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른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죄의 짐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 사함을 얻는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무게가 가벼워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려지는 것입니다. 가려지는 것은 영어로는 cover예요. covered, 덮었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부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찬양 중에 하나가 장윤영 씨라고 하는 분이 불렀던 하나님의 빛이라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근데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드러내어 징계함 아닌,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비춰주셔서 부끄럽게 만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빛이시라는 거죠. 드러내어서 너 좀 혼나봐야겠다가 아니라, 드러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서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시지만 오히려 덮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마다 이 빛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TV가 이제 굉장히 좋아져서요. TV가 해상도라 그러죠. 해상도가 너무 좋아져서 뭐 UHD인가요? 울트라 HD가 있고, 화면 또 찍는 카메라가 좋아져서 HD로 찍다 보니까 이제는요, 사람의 얼굴이 이게 가까이 비칠수록 부끄러워지잖아요. 우리는 멀리서 보는 게 좋아요. 저도 이렇게 멀리서 보면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가까이 가면은 사실 우리는 부끄러운 얼굴이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끊임없이 성형을 하고 끊임없이 피부 관리를 받는 것이 이게 정말 가까이 찍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저 요즘에 이제 저희 교회도 카메라를 이제 좀 바꾸고 뭐 여러 가지 조명을 하면서 제가 점점 부끄러워지고 있어요. 이게 밝아질수록
환해질수록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그런 우리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 한국적인 개념이에요. 한국적인 개념은 없애준다는 것보다 덮어준다는 것에 더 많은 다가움이 있어요.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뭐 싹 없애주신다? 그것도 시원하고 좋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적인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가려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러내시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께 철저하게 가려주셔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현장에서 잡았는데 돌로 쳐 죽임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다 돌을 들고 정말 거센 맹수들처럼 달려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여인. 현장에서 잡혔으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을 주님께서 가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허물을 덮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면, 간사하지 않고 정직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 가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법정에서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는 문화적인, 그리고 영적인, 그리고 심지어는 법적인 이런 모든 용서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정죄하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자유하냐면요, 그 죄로 다시 추궁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너 언제 그 죄 졌지? 내가 그거 잊지 않고 있다. 너는 그 죄의 값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정직하게 나와 모든 죄를 고백하면 주님도 그걸 잊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묻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이렇게 형제들 간에 싸우는 모습을 보면 30년 전에 50년 전에 했던 거, 너 내 지우개 훔쳐갔지? 그때 나 밥 안 주고 네가 다 먹었지? 이런 거를 갖고 정말 끝까지 잊지 못하고 그것을 추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것 같아요. 섭섭한 마음이 부모 자식 간에 있으면 그 오래전에 있던 일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두고 만나고 싸우다 보면 그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 정죄하는 모습. 너 옛날에 그렇게 했지? 나한테 그렇게 대했지? 그러면서 그 정죄하는 모습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럼 결국은 그 관계는 파괴적이 되고 굉장히 괴로운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잊지 못하는 죄가 있거든요. 나도 잊지 못하는 죄. 나 죄인인데 그때 내가 너무 큰 죄를 졌는데, 그거 좋은 겁니다. 죄를 기억하고 있는 거 좋지만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이미 회개했다면, 주님 앞에 가져 나왔다면 이미 그걸 잊으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불러와서 너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너 반드시 그 죄값을 그러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잊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절과 2절이 이렇게 사함을 받는, 죄를 회개하는 자, 참회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면 3절과 4절은 그 죄를 고백하지 않는 자의 괴로움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괴로운 자예요. 그거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아픔이 있는 거죠. 3절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가지는 괴로움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하나님께 입을 열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고 버텼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입 꽉 다물고, 아니면 몰랐을 수도 있죠. 사실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면요, 다른 감각도 떨어지지만 회개의 감각이 떨어집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요.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누르시고 있는데도 전혀 모르고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 감각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우리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러한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고 버티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좀 맞았어요. 맞을 짓을 했어요. 어렵게 정말 종일, 저는 아직도 너무 기억이 나는데, 원로 목사님이 그때 신방을 얼마나 열심히 다니셨는지 집에 늘 늦게 들어오셨는데 다리가 너무 아프셨어요. 항상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저희들 가서 고사리 손으로, 정말 초등학생들이 가서 아버지 다리 이렇게 만져드리고 신음하면서 주무시던 기억들이 너무 나요. 그럼 제가 초등학생이 죄를 지면 또 얼마나 크게 졌겠어요. 그러나 제가 죄를 짓고 이제 혼나기 위해서 서면은 저희 동생과 누나는 늘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입을 다물었어. 그래서 저만 주워 터졌어요. 제가 이제 알겠더라고요. 입을 다물면 미워 보여요. 이게 잘못을 했는데 말을 안 하고 끝까지 버티고, 때리는데도 끝까지 버티면 더 맞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아버지 마음을 이해를 하겠어요. 내가 왜 얻어 터졌는지 이해가 이제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입을 열어야 합니다. 반드시 가서 나의 죄를,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성을, 이 모든 것을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신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신음하는 입으로 내 뼈가 다 녹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기 뼈가 쇠하였다는 말이 그 뜻이거든요. 내 입으로 뼈가 다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 안에 있는 진액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의 신음을 주시기 전에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께 입을 열어야 합니다. 사순절은, 특별히 고난주간은 6절에 말씀하듯이, 이거 보세요.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할렐루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회개할 기회를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사순절은, 고난주간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귀한 절기예요. 우리가 따로 쉽게 맞을 수 없는 특별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이런 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늘 회개하는 거 알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굳이 전하는 것은 이런 날을 정해야 돼요. 오늘 회개하는 날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말씀도 합당하지 않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분별하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또한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데 오늘 그런 날로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나를 누리신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마치 올리브 기름틀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나무로 만든 것도 있고 돌로 만든 것도 있는데, 나무로 만든 것은 이걸 막 올리브를 다 쌓은 다음에 사람들이 가서 발로 막 밟아요. 밟은 다음에 그것을 돌로 위에 눌러서 꽉 누릅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 종일 기름이 내려가서 다 빠져나가죠. 그걸 다 누르면 안에 있는 올리브들은, 그 생생했던 올리브들이 이제는 퍽퍽한
여기 보면 마른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완전히 싹 다 그 진액이 빠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는 우리를 대신 눌러주세요. 죄의 무게를 느껴보라고 우리를 눌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눌려짐이 있는 것이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누르실 때마다 우리는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회개가 넋두리가 아니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냥 그냥 계속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그런 넋두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죄의 짐을 갖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순간이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은혜와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죄를 주님께 간사함 없이 낱낱이 아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눌렸던 것들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능력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정직하게 주님께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가려 주시고 정죄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복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짐에 눌린 자들 자유케 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눌렸던 것에서 주님 벗어나는 기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는 자들마다 그의 가정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 우리에게 복된 믿음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또한 성전 주변을 돌며 기도하며 원주 수양강 가서 눈물을 흘리며 많은 분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영혼의 풍족함을 주시오며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에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정치와 경제와 문화가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오며
좋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고 모든 나라를 섬기는 일꾼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의 역사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성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고 동역하는 모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종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되 하나님 장로님들 함께하여 주시며 권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안수 집사님들 깨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모든 주의 종들마다 주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인들, 경찰들,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청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인들에게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덕을 쌓게 하시며 탁월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신 집사님 기도 흠양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내하시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며 부활절 준비위원회들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고 어디를 가든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하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우리를 위해 탄식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